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새벽 시간에 정전이 돼가지고 깜깜한 가운데 예배하고 또 말씀 나누고 그랬는데요. 암중모색, 이런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깜깜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뭔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2025년 새로 시작한 한 해를 너무 현재 일어나는 환경 때문에 평정심을 상실한 채 막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되겠다. 절치부심, 와신상담, 여러분 이런 단어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정말 이 담자가 이 쓸개 담자 아닙니까? 쓴 것을 이렇게 막 삼키면서라도 뭔가 계속해서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초질관 쭉 가야 되겠다. 지금 옆에 뭐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긴 하지만 2025년 새로 시작한 이 한 해를 어쨌든 성공적으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너무 주변 환경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요. 한국 정치 상황 관심 가지고 기도는 해야 되지만 거기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겠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걸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치르고 계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아이성에서 싸워가지고 36명이 이스라엘이 아군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통 속에서 이 여호수아가 초지일관,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와 있는가? 내가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쏟았지. 지금 뭐 큰일 났다, 정전이다, 지금 뭐 정치 상황이 나쁘다, 뭐 내 건강이, 내 가정 형편이 힘들다, 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전쟁 속에서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상심된다, 그 마음이 그냥 자기를 스스로 잘 핸들하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만약에 지도자가 놓쳐버렸다면 그 큰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사고와 질병과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북쪽으로 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북쪽으로 갔습니다. 달마 대사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런 제목의 영화도 있는데요. 굉장히 불교에서는 큰 화두를 던지는 거거든요.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 말은 왜 서쪽을 떠났습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가게 된 그 심오한 뭐가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여호수아가 북쪽으로 간 까닭이 뭘까? 더 심오한 어떤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도를 먼저 보시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파란 저점이 요단강이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밑에서 이렇게 건너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왔죠. 그리고 길갈이라는 지역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아이성에 가서 전쟁에서 한번 지고 난 다음에 다시 승리를 하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전쟁을 치르러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는 곳에 남북으로 지금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저 지역으로, 북쪽으로 저 거리가 48km, 한 30마일을 간 거예요. 여러분 그 대군을 이끌고 그렇게 걸어서 그렇게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지금 북쪽으로 여호수아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산에 가서 뭘 했을까요?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 가운데가 세겜이라는 지역이고, 그리고 그리심산은 흔히 축복의 산이다, 조금 더 숲이 우거져 있고, 에발산은 굉장히 돌이 많고 그래서 저주를 상징하는 곳인데, 저 양산을 가운데로 두고 지파가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축복을 받는, 아멘, 이 계명을 지키면 축복을
받습니다. 이 계명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습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에발산과 그리미산에서 맹세를 하고 율법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한 곳이 저 산 에발산과 그리심산 세겜이라는 지역이죠. 그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왜 북쪽으로 올라갔겠습니까? 갑자기 전쟁을 안 치르고. 그것은 왜냐하면 신명기 27장에 보시면 모세가 나는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요단을 건너가게 될 텐데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석회에서 기록함으로 이 율법을 기억하면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를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결과하게 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발산에다가 그 돌들을 세우고 거기서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 대신 그 돌에 새 연장을 대지 말라.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신명기에서 모세가 앞으로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그거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동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는데 바로 그 일을 행하지 않고 여리고와도 전쟁을 치러야 됐고 또 아이 성과의 싸움도 해야 됐고 당장 급한 이런 불을 끄더라고 승리해 왔는데 그런데 지금 갑자기 북쪽으로 간 까닭은 그때에 왜 갔냐 하면 여호수아 8장입니다 30절 이하에 보시면 그때에 여호수아가 북쪽으로 가서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한 거라 그렇게 되어 있죠. 모세의 명령을 마음에 두고 가야 되는데 갈 때가 됐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지 못하고 있다가 그때에 이제는 가야 된다. 이제는 더 뒤로 미루면 안 된다. 더 이상 핑계댈 수가 없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도자의 예민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태를 진단해 볼 때 지금 가야 된다. 좀 무리해서라도 북쪽으로 다 끌고 가야 된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북쪽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세의 율법을 돌에 기록하고 석회를 바르고 좀 용이했겠죠. 돌을 깎는 것보다는 석회를 발라서 기록하기에 새겨넣기에 용이한 그 율법을 장로, 관리, 재판장, 본토, 이방인 그 무리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다 포함시켜서 절반을 나눠 놓고 이 산에서 축복, 이 산에서 저주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그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심지어 여성도 아이도 그리고 동행하는 이방인들이나 거류민들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지 않고 낭독하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래서 철저하게 모세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 그때에는 언제입니까? 아이 성에서 싸움에서 승리는 했는데 천신만고 끝에 승리한 거죠. 한번 패배했다가 상대를 얕잡아보고 쉽게 생각했다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다시 전쟁을 치루어서 승리를 하게 된 그때에 그랬죠. 여러분 운동선수 코치나 감독이 쉽게 이길 줄 알았던 경기에서 간신히 승리하고 전반전에서 1대0으로 지고 있었는데 후반전에서 간신히 동점 만들고 역전시켜서 승리했다고 해서 샴페인을 터뜨릴 감독이 있겠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악기의 튜닝이 필요한 시점이죠. 악기를 튜닝하지 않고 연주를 막 하면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고 괴로운 연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나침반은 챙겨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행을. 그죠? 그래서 지금이 그때구나.
지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왜 이곳에서 살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냐 하는 것들을 재정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와야 된다. 왜? 아간의 전처를 되풀이할 수 없으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한 사람이 짓는 바람에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던 그 전례를 생각해 볼 때 우리 모든 공동체에 속해 있던 아이도, 여성도, 거류민도, 그리고 장로도, 관리도,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관계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이 말씀 받고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되는군요. 나 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살다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네, 아멘. 그거 한번 다짐해야 될 때가 됐구나. 그래서 그때에 급하니까 막 전쟁을 치르러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막 이겼으니까 전세를 몰아서 계속 싸움을 걸 수도 있었을 텐데 북쪽으로 가자. 여러분, 2025년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농농하지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산불 앞에서 우리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아니고요, 미국의 다른 주에서 일어난 일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저 몇십 마일 떨어진 정도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게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있는 일일까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단을 쌓아야 될 때가 되었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 아닐까요? 우리 마음이 너무 이리저리 나눠져 있는데 다시 한번 초심을 회복하면서 내가 왜 예수 믿는가? 봉사하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다니고 소셜하고 그냥 그동안 살아왔으니까 계속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쯤, 그때에 이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겠다. 뭔가 회복이 필요하다. 예배를 정상화시키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강하게 먹고 신발끈을 조이고, 그래서 남은 생에 달려가자. 여러분, 하프타임은 반드시 6월달 끝나고 7월달에 하프타임을 가지는 거 아니고요, 영적 하프타임은 연초라도 1월 둘째 주라도 새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프타임을 선포하시고, 이제 전반전이 끝났다, 이제 후반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바로 지금 이 시점이 그때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 여유가 많이 있으십니까? 여유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하루아침에 집이 다 타버리고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엄습해 오는 이런 시점에 하프타임을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안 된다.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가서 영적 하프타임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위대한 회군을 해서 북쪽으로 가서 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 갔느냐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왜 그 돌제단에 새 연장을 대면 안 되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시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단을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것으로 단을 쌓아야 된다 하는 말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에 있어서 사죄와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 편에서
어떤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가공하고 가미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겠죠. 내가 정성을 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 생각을 버려라는 거죠. 그 돌단에 아름다운 무늬를 새겨놓고 반듯하게 돌단을 잘 다듬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더 직행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런 정성과 열심과 수고와 율법 준수와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단을 쌓는데도 그곳에 내 이름을 새겨 넣고 싶어하고 그 돌단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하고 그게 뭔가 아름다운 문이라도 새겨 넣어서 내 예배와 제사 행위가 하나님 앞에 더 연락되기를 원하는 그런 지성이면 감춘다라는 식의 인간의 공로와 수고와 열심을 자꾸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새 연장을 대지 마라, 다듬지 마라 하는 얘기는 너희들의 편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제사는 오직 하나님 편에서 은혜로 주신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제사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데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죄된 상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함을 빌어서 이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수고와 정성 들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작은 조건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새 연장으로 다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 에발산이겠습니까? 아까 봤듯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 그리심산이 더 축복의 산이고 더 살림이 좀 우거진 것 같기도 한데 왜 하필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 용서를 받는 제단은 어디에 있게 됩니까? 죄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불순종의 자리,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자리, 그 자리에서 비로소 제단을 쌓고 용서를 받는 제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에발산에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미리 명령해 주신 것은 우리의 한계를 미리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순종해서 축복을 받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또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 너희들의 연약성이니 너희들이 때를 따라서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의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함을 통하여 살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열어줄 수 있다. 너희들에게 세컨 찬스가 있다. 그러니 이 제단은 에발산에 쌓아야 되는 거죠. 저주받은 자리, 심판받은 자리,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자리, 은혜의 자리가 에발산에 제단을 쌓아라, 이런 뜻이겠죠. 질문, 왜 에발산에 쌓아야 됩니까? 이 질문은 지금 우리끼리 한 질문이 아니라 역사가 계속되면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했던 질문이겠죠. 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용서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가진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를 써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득도할 수 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왜 할 수 없다, 우리는 못한다 하는 것을 자인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에발산,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겠죠.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에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이제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밖에서 이주해 들어오는 타민족들이 들어와서 이제 혼혈 종족들이 생기게 되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남쪽 유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하는 명명된 그들을 향한 무시와 조롱과 그리고 경멸의 그런 관계가,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북쪽의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 유대에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막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짐승 같은 이방인들이, 혼혈 족속들이 북쪽에서 남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아주 특별한 그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그 사마리아인 사람들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 남쪽에 내려올 수도 없고 북쪽에서 제단을 쌓고 성전을 만들어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계속했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왜 에발산인가? 그리심산이 좋다. 축복의 산에서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면서 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북쪽에 그 지금까지도 그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여자적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심지어 동물 제사까지도 아직도 드리면서 이 제사장들이 여전히 현재 있는 거죠. 예,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경전을 가지고 읽으면서 짐승들을 죽이고, 그래서 지금도 사마리아인들이 이 동물 제사를 직접 잡아 드리고 있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북쪽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에발산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흔적을 발견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수가성에 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인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단순히 어떤 세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했던 의문을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왜 지금 그리심산에서 계속 예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이 산은 그리심산이겠죠.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왜 유대의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이 일에 대해서 나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지만 이거에 대해서 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곳에서 예배하고 저곳은 저쪽에서 예배하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조금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배는 한 곳에서 드려야 되는데 그 말이죠. 예배는 한 곳에서 드려야 되는데, 죄의 용서와 구원은 한 곳에서 나야 되는데, 구원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나는데, 인류의 죄 용서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단을 쌓고 용서받는 그 자리는 한 곳이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답을 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바로 그때가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질문요. 사마리아 여인이 왜 예배를 여기서는 여기서 하고 저기서는 저기서 하고 이게 뭡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 성전 한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북쪽에서 예루살렘에 못 오니까 북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한데, 사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둘 중에 한 곳을 택하라고 한다면 에발산인데, 왜냐하면 내가 에발산 제사의 성취와 완성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어떤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때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된다고 하는, 참 구원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이때라, 바로 이때가 그때다. 그렇게 아주 심오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듣고 얼마나 이해를 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서 참된 구원자가 누구냐, 그리고 참된 제사는 어디서 완성되냐 하는 그런 질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한다면, 그 에발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모세가 하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두 번째는 율법을 돌단에 새겨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석회가루를 바르고 돌단에 새기는 걸 먼저 했습니까? 아니면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먼저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답을 주셨는데,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1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제사를 드린 것이 먼저죠. 자, 관심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단에 제사를 드린 것이 먼저입니다. 드렸으며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을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랬죠. 그러면 율법을 기록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제사를 드린 것이 먼저였습니다. 제사를 드린 것이 먼저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사를 먼저 드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순종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전적인 은혜로 나아가서 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 제사를 먼저 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수고와 애씀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셨을 때, 이건 은혜구나, 전적인 은혜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됐겠죠. 내가 다듬었으면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받아주신 거지만,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 예배가 받아들여지게 되었을 때, 나의 이 용서라는 거,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분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 같은 것도 또 용납하셔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구나, 불순종했는데 내가 제사를 드리면서 에발산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나를 용납해 주셨구나, 그 제사의 제물에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제물이 태워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더러워졌던 것이 깨끗게 됨을 통하여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구나, 이게 은혜구나,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됨에 대한 감격이 있었겠죠. 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관계가 회복된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이 남았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율법이라는 거죠. 기록해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기록해라,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아멘해라. 그래서 그 계명들을 다 기록해서 축복의 산, 저주의 산에서 그 법대로 살면 복을 받고 그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지만 앞으로 너의 삶은 조건적이다. 너에게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지켜라, 기억하라. 그것이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5장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 방대한 그 율법과 계명을 규례들을 막 주시는데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우리 첫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아 규례와 법대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서 행하라. 영어를 보십시오. 들으라, 배워라, 지켜라, 행하라. 네 가지 동사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들으라, 배워라, 지켜라, 행해라. 여러분, 지켜라는 것은 오베이, 순종해라는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키핑입니다. 흘려버리지 마라. 홀딩입니다. 놓쳐버리지 마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붙들어라. 그 말씀을 늘 너희 가운데 마음에 새겨 놓아라. 묵상해라. 계속 입으로 되뇌어라. 키핑. 왜냐하면 말씀을 들었는데 이걸 붙들어 놓지 않으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다 흘러버리기 때문에 행하라, 순종하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잃어버려서 기억도 안 나. 순종할래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네 가지를 꼭 해야 되는데, 들으라, 배워라, 지켜라, 행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면 듣기만 하면 복을 받나요? 그냥 많이 배우고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복을 받나요? 그냥 홀딩을 하고 늘 뭐 기억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살아내지 않으면 복을 받나요? 예를 들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마라. 이렇게 만약에 경홀히 여기지 마라. 근데 경홀히 여기면 너 벌 받는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맹인의 길을 잃게 하는 자, 고아나 가부나 그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약자를 조종하고 마음대로 너의 권력을 남용하면서 네가 가진 힘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지 않고 네가 가진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데 쓰면 너 벌 받는다. 성적인 면에서 아버지의 아내나 어머니의 딸이나 또는 장모나 이런 분들과 동침하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있다가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해라. 아멘. 여러분, 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신명기 28장에 아까 지금까지 신명기 5장부터 27장까지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20장 다음에 28장에 뭐라고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냐면, 율법 계명 한참 주시고 나서 제일 끝에 28장에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건 조건적인 거다. 네가 복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서 그것을 행하면, 지켜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리니. 그 복의 내용이 엄청나죠. 그리고 만일 if 그렇게 하지 않으면, 듣고 배우고 지키고 실제로 살아내지 않으면,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이를 것이니. 이 저주의 분량이 15절부터 68절까지 더 훨씬 길죠. 죽는다 너 그렇게 하면. 부모가 자식들에게 너 그러면 큰일 난다, 쫓아낼 거야, 너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주의 선언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큰일 난다, 그렇게 하면 죽는다. 저주를 쏟아 부으려고 작정을 하신 게 아니라 저주받지 않도록 지금 2번, 3번 더 길게 말씀하시면서 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이 북쪽으로 가가지고 하프타임을 선언하고 제단을 쌓아라. 불순종할 수 있으니까, 너의 한계를 내가 아니까. 그래서 용서를 받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내면 너 길이 형통케 할 거다. 그렇지 않으면 너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그 다음에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신 거죠. 율법을 다 지켜 행했더니 너 하나님 백성 되었다, 그렇게 하신 거 아니죠? 율법을 다 지킨 사람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시키고 하나님 백성 삼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감격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많이 이렇게 주셔서 이대로 살면 복을 받는 거구나.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제는 조건적으로 너의 삶 가운데서 축복과 저주 중에 어느 걸 택할래,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삶의 신앙생활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우리가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 조건과 무조건이 헷갈려가지고 조건적으로 구원받는 걸로, 내가 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기도 하고, 구원받았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무조건적으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고 조건적으로 복을 받습니다. 확실한 게 한 가지 뭔지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다는 사실, 그게 확실합니다. 또 한 가지 확실한 게 뭔지 압니까? 우리에게 그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복을 주시고 저주하신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지킨다는 것은 계명을 들은 걸로만 만족하지 않고 계명을 듣고 배우고 홀드하고 마음에 간직해서 삶 가운데 살아내는 행함이 있을 때까지가 지켜 행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그 지켜 행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못하고 들은 정도로, 감동을 받은 정도로 우리가 지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모양 이 꼴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은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왜 이렇게 영향력과 사람들에게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질이 멸렬하고 있는 이런 폐잔병처럼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지켜 행하고 있는가 하는 면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태복음 7장에 가시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의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근데 접속사가 그러므로,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너희들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지막 날에 너희들의 구원을 보장받지 못한다,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고, 똑같이 들었는데 반석 위에 지은 사람 아닌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일평생 살아오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오늘 듣고 내일도 듣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내가 집을 짓는 것이 신앙생활과 같은 것인데, 그 신앙생활이 집을 짓는 작업을 할 때 기초가 잘못되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뭐냐면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서 행하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의 패턴으로, 루틴으로, 목표로 이렇게 삼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신명기에서 설명을 해주면서 5장부터 27장까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28장에서 만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리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축복과 저주로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반포했던 것과 같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고, 그 7장 나머지에 만일 네가 이것을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만일 이것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똑같이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뭐냐면, 만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느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느냐에 너희들의 삶에 성패가 달려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을 마무리하고 계시잖아요. 만일 말씀을 주셨는데, 계명을 주셨는데 그건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인데, 이제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내게 선택과 결정권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내가 지켜 행하기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남은 신앙생활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지막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는 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듣고 배우고 마음에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행함이 따르지 않았을 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산상수훈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자,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쭉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금식행위, 심지어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금식, 기도, 구제라고 하는 겉으로 보기에 이것보다 더 거룩한 행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위, 종교적인 행위 안에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보시는 그분 앞에서 하는 행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보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상을 다 받았다, 그 얘기죠. 내게 받는 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축복과 저주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상을 받지 못한다 했던 것처럼 그대로 산상수훈에 와서도 심지어 겉으로 보기에 종교적인 거룩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일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두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하는 그 모든 선한 행위 속에서도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네가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미 상을 네가 받았는데 내게 받을 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법을,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제정하신 법 정신은 그냥 사람만 안 죽이면 된다가 아니라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미움에서부터 살인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 행동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행동의 근원이 되는 마음에서 미움이 삭트는 것이 이미 형제를 살인한 것이다. 형제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냥 무시하고 경청하지 않고 누가 얘기를 하는데 들을 말도 아니고 쓸데없는 말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딴짓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상대방에 대한 인격 살인이다. 무시하는 거다. 왜 형제를 투명인간 취급하냐? 그의 인격을 왜 모독하냐?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인데 행동으로 살인만 안 했다고 해서 입으로 막 욕하고 바보 같은 녀석하고 비난하고 앞에서 욕하고 뒤에서 욕하고 하는 그런 행위를 계속하면 너는 살인한 거야. 너는 그 정도의 고상한 천국 시민의 윤리를 가지고 살고 있냐? 이게 산상수훈이다. 산상수훈의 그 고상함과 그 높은 수준을 나는 지켜 행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게 율법의 해석이고 율법의 정신이고 그 율법을
재해석해서 드러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주신 건데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순종할 수 없으니 100% 하나님이 은혜로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이고, 나는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끔 나 안에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해서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고 우리가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그게 복받은 인생이고 복받을 사람이지, 나는 처음부터 그걸 못한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 나 못한다, 그러면 내 백성 아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계명을 지켜라, 또는 뭐 맹세를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에다 대고 맹세하지 마라, 땅에다 대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냥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해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지금 맹세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국기에 대한 맹세도 할 수가 없고, 이건 내가 맹세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경 어겼네,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수준에서 내가 맹세라는 말을 안 함으로써 내가 맹세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가 지키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굳이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면서까지 너의 정직성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왜? 네가 평소에 정직하지 못하게 살았으니까 네 말 한마디만 해도, 예, 아니오만 해도, 저분은 얘는 진짜 얘구나, 아니오는 진짜 아니오구나인데, 아니 얘 하는 거, 이 진짜야, 진짜 얘야, 내가 맹세하는데 얘란 말이야 라고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네가 평소에 정직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굳이 맹세한다 이 말을 해야 상대방이 간신히 믿어줄까 말까 하는 그런 수준의 너의 정직성과 너의 성실성과 너의 평소의 삶이 그렇게 진실되게 살지 못했으니까 자꾸만 맹세한다, 내가 하늘에다 대고 맹세할게, 내가 진짜 해줄게,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너의 그 어설프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주 수준 낮은 저급한 신앙 수준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냐. 그냥 예, 맹세한다는 말 하지 말고 예 해도 저분은 약속을 지킬 사람이야, 그대로 할 사람이야,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평소에 그런 거룩하고 성별하고 정직한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라. 평소에 약속을 잘 안 지키니까 내가 꼭 줄게, 꼭 약속할게, 맹세할게, 하늘에도 맹세할게, 하나님께 맹세할게, 심지어 하나님까지 끌고 와가지고 함부로 맹세하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평소에 너 성도의 윤리 수준을 너무 저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높여라. 예? 그리고 이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못하겠다, 너무 고상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안에 성령이 계신 거 아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고 한다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내려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내가 그걸 귀하게 보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낼 때 박수 쳐주고,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고 그렇게 할 텐데 처음부터 못하겠다고 하니 내 백성 맞냐? 여러분, 여호수아가 북쪽으로 갔습니다. 신년 두 번째 주일에도 영적 하프타임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너무 힘들게,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원리는 주어져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셔야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건 안 해야죠. 벌을 받고 죽는다 경고할 만큼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진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애타는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고 하라고 한 그 수준이 천국 백성들은
미국 시민권자들이 가지는 법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법 정신이, 그 법을 제정하신 분의 그 법의 원래 의도가 그냥 살인하지 말라, 사람만 안 죽이면 난 떳떳하다,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한 인격에 대해서 무시하지 마라. 어떤 사람도 네가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 어떤 원수도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말씀을 듣고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부지런히 배우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꼭 깊이 지키고, 잃어버리면 안 돼. 떠내려가게 하면 안 돼. 늘 암송하고 새기고 마음에 간직했다가 삶 가운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실행하고 실천하고, 힘들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렇게 한번 살아봐. 세상 사람들처럼 맹세할게, 나 절대 안 할게, 나 믿어줘, 이런 식의 아주 그 저급하고 피상적이고 단편적이고, 그런 어떤 수준 말고 심오한 깊은 곳에서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다워, 저분들이 다니는 교회 가고 싶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고 드러내 보이는 천국 공동체인 것을 알겠어. 천국 시민의 그 윤리가 꽃피고 싹트는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소망인 것 같아.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형통케 하지 않겠습니까? 하향평준화된 상태에서 목사님도 장로님도 요즘 교회는 다 그러니까 적당히 이 정도로만 해서 내가 살아가면, 살인만 안 하고 사람만 안 죽이고 살면 나는 떳떳하고 괜찮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서 그 깊은 뜻을 드러내는 삶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호하고 애매하고 안개가 낀 것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한다면 이제는 안개가 그치고 내가 할 일, 달려갈 일, 순종할 일,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을 잘 드러내고 그 말씀을 잘 새기고 이 말씀의 원의를 잘 깨달아서, 야,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디자이어가 우리 속에서 막 꿈틀거리면서 말씀 공부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예배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천국 백성의 그 신앙 생활의 그 자태를 드러내는 사람들로 살고 싶은 그 막 의욕이 내 안에 생기지 않습니까? 한 말씀이라도 2025년에 그 말씀대로 살아내임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살아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